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서 지혜를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를 따르려면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따르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는 저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찾을 때 저희가 악에서 벗어나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 주님의 권세, 주님의 도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보면은 오늘 말씀도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기술하십니다.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즉 잔치를 마련해 놓고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잔치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에게.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에게 잔치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가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의 혼인식 잔치. 그럼 뭐가 생각나죠? 성경에서 혼인잔치. 그럼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마지막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교회와 주님과 여러분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잔치는, 성경의 모든 잔치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그 영광에 들어갈 때 그게 바로 잔치입니다. 그 잔치를 연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항상 그랬죠. 지혜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특히 잠언서 8장의 경우를 잘 읽어보면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만들었고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하고 똑같죠. 창조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걸 만들었고 나오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지혜가 지금 잔치를 준비한다. 그거는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그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주님이 마지막 때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선포하죠. 예. 주님을 믿으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와서 내 식물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의 그 좋은 기쁨을 먹고 마시고 구원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이거를 하라고 지혜가 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세상을 만든 지혜, 그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만나고 그 지혜로 우리 속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마지막 때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초대,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초대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음이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 뭘까요? 뭐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적어도 이 지혜와 명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깨달음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고 그러죠.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아는 지식입니다. 깨달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지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무슨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지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깨달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는요, 뭡니까? 심지어 소크라테스가 이거를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지혜를 찾던 사람이 이걸 말한 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합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철학을 한다고 하고 지혜를 가졌다고 막 그럴 때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뭘 보여줬냐? 그들은 무식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화를 내 소크라테스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그 무지함과 하나님 모름, 그리고 자기들의 거짓, 위선, 이게 드러나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소크라테스도 그 지혜로운 소위 철학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무지를 보여주니까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죽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러면 너는 아느냐? 너는 지혜가 있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합니까? 아니, 나도 지혜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너희와 나의 차이는 이거다. 너희는 스스로 안다고 그러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내가 모른다고 고백한다는 거다. 그겁니다. 예, 딱 그거죠. 예수님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만났을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죄인이라서? 아니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우리도 죄인이고 사도들도 죄인이고 제자들도 죄인이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은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죄인이올시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고 인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죄인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예, 똑같죠? 여러분, 지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구원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지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리고 구원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러죠.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면은 그 답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끔 막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교만이죠.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께 고백할 때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제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찾는 이는 나를 찾을 것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의와 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하죠. 무지한 사람들은 내가 지혜가 없다고 고백하며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은 바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가 죄가 없는, 자기가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따르려면 그 지혜의 부르심, 천국잔치에 부르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려면, 그래서 지혜를 따르려면 뭐가 필요하냐? 거만과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다른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위선됨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를 못했어요. 왜요? 교만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상대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과 흡사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보여주니까 도리어 능욕을 받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도리어 흠을 잡습니다.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주님을 미워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예. 이거는 일반적인 진리이기도 하죠. 거만한 사람에게 이렇다고 알려주면은 그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죠. 네,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네, 악인이에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 지혜가 있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그러죠. 학식이 더하리라. 그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학식이 더해지죠. 여러분, 진짜 학식을 더하는, 이렇게 교훈을 가르쳐주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실 때, 진리를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저희가 내 가슴에 새기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나오는,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깨닫는 그 진리이기도 하고,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때 저희 속에 울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한 것을 듣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엎드리며, 왜냐하면 주님이 두려우니까, 주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의 학식이 더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철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또는 선포되는 설교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울림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를 싫어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만한 자고 그는 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혜를 따르려면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만한 것은 여러 가지로 거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거만할 수가 있고, 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 말씀이 튕겨나가고, 또는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튕겨나가죠. 지식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 경험에서도 거만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 나는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어.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뭐 같지 않지도 않게 들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앞만 많이 봤어도, 앞만 많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막힌 기적들을 하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런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애야. 내게서 떠나라. 그러시죠. 경험을 했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압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이 그를 알아요. 주님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또는 경험을 많이 해서 나는 주님을 알아, 잘 알아. 주님의 능력 내가 다 하고 있어. 천만에요.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암만 그런 건 못하고 지식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나는 주님의 길 안에 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거만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냥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저희가 업신여겨요. 다른 사람을 뭐 미덥지 않게 봐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왜 미덥지 않게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왜 미덥지 않게 봅니까? 그거 교만한 겁니다.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거만할 수가 있어요. 그거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저분이 나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분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쓰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더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덥지 않게 깔볼 필요는 더욱더 없고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분의 있는 그대로 여러분 수용하면 돼요.
그분이 뭘 한다, 어떠한 말을 했다, 관계가 어떻다, 눈빛이 어떻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It's none of my business. It's none of my business. 내 비즈니스가 아니야. 내가 알려고 하면 안 돼. 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준 그대로 받으면 되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It's none of my business. 내 비즈니스가 아니야.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관계에서 거만을 없애버리는 도구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만, 말씀 앞에서의 거만, 경험에서의 거만, 다른 사람의 앞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의 거만, 이것을 버리고 오직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 그래서 주님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럴 때 저희는 오직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모습.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거만을 버리고 오직 내가 죄인됨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찾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며 경험에 있어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려면, 주님의 지혜에 참여하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지 아니하고 그 소위 철학자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이요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께 고백하며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저희를 높이시고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생각지도 못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